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먼저 대면. 우리가 대면, 비대면 이런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나오고 30절에 나옵니다. 사람 대면 또 하나님 대면 이게 나옵니다. 이게 먼저 대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1순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2순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1순위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중요한 이 내용은 두 형제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 형제 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형 에서와 동생 야곱에게 형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형제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야곱의 그 믿음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야곱의 믿음이 나의 믿음 돼야 돼요. 이게 뭐냐? 오늘 에서와 야곱 이야기인데 이겁니다. 쓴뿌리. 이 쓴뿌리가 에서도 가지고 있지만 야곱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쓴뿌리 알죠? 쓴뿌리. 쓰디 쓴 뿌리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있대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서 막 자라가지고요. 이 쓴뿌리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을 거기서 막 자라서 이게 자꾸 사람들 자꾸 괴롭힌대요. 쓴뿌리. 이것을 모세가 고백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이게 바로 독초다. 독초. 그리고 쓰디쓴 쑥이다. 쑥의 뿌리. 너희 중에 이게 생겼다 지금. 모세가 말하기를 지금 너희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 이 쓰디쓴 독초가 들어와 있다. 쓰디쓴 쑥이 들어와 있다. 이게 바로 쓴뿌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쓴뿌리를 갖다가 뽑아내버려야 돼요. 나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쓰디쓴 쓴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이 쓴뿌리는 정말 필요 없는 거거든요. 성경에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괴롭게 하여 되어 있습니다. 쓴뿌리가 우리 속에 막 자라고 있대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이게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뿌리를 탁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 쓴뿌리가 잘못된 뿌리죠. 악의 뿌리죠. 나를 무너뜨리는 뿌리죠. 이게 괴롭게 하여 있단 말이에요. 이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두 형제 이야기입니다. 두 형제가 다 쓰디쓴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1번, 형 에서에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상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동생이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의 그 축복권을 자기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쓴뿌리죠. 상한 감정. 나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나 요즘 감정이 별로야. 이게 바로 쓴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상한 감정 때문에 미운 거예요. 동생이 너무 미운 겁니다. 어느 정도 하면 내가 너 반드시 너 죽일 거야. 나. 사람이 거기에 가는 겁니다. 사람이 악에 바치면요, 내가 너 가만 안 둬. 내가 너 죽일 거야. 여러분, 이게 쓴뿌리입니다. 상한 감정, 어떤 기분, 불신앙, 이런 것들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 이게 쓴뿌리죠. 이게 에서 마음속에 탁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보세요. 동생 야곱입니다. 야곱은 편할까요? 20년 전에 형과의 그런 문제가 통해서 형과 떨어진 겁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을 친 겁니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동생은
도망치고 형은 동생을 막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형은 상한 감정, 미움이 있어요. 그 속에는 결국에는 불신앙이라는 게 있는 거죠. 또 동생 야곱은 뭐가냐?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형을 속여서 자기가 장자권을 얻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겠죠.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이게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쓴뿌리가 되어져서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형과 풀지 못했던 어떤 그런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 형과의 그 문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20년 동안 그것도요. 형제 간에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막 오는 겁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냐? 쓴뿌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요, 내 속에 에서처럼 저도 이게 있더라고요. 상한 감정, 미움이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그것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딱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런 맞죠? 이게 이제 뿌리를 내려버리면 이제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자기 사위가 너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장인어른은 그게 너무 싫어. 그게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자기 사위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잖아요. 죽이려고 창 던지고. 사람이요, 상한 감정, 미움이 생기면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쓴뿌리입니다. 그 쓴뿌리를 계속 놔두니까요, 이게 영적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 잡혀버린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못해. 그때부터는. 여러분 결국에 보세요. 나도 괴롭히지만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이 쓴뿌리,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뽑아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런 쓴뿌리, 내 과거의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받았던 그 쓴뿌리를 정말 뽑아내기 원합니다. 이게 내 속에서 자라면 이게 나를 죽이고 내 자녀를 죽이고 다 죽이는 건데, 오늘 이 쓴뿌리를 다 뽑아낼 수 있도록, 어느 때 여러분 이런 마음 있잖아요. 아니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잘 아이들 영적으로 케어를 해주고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남편이 안 따라와줘. 그 잘 안 따라와주는 그 남편을 보니까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쓴뿌리잖아요. 그렇죠? 에서 마음속에, 야 야곱 동생,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20년 동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잡혀버린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느 정도 하면 이 에서 마음속에는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깡패를 데리고요, 동생을 죽이러 칼을 들고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눈이 뒤집힌 겁니다. 사람이 한번 눈이 뒤집히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 출발점은 쓴뿌리였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 다 뽑아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 여러분 이거부터 하고, 왜냐면 이것이 자꾸 나를 괴롭히니까. 쓴뿌리가 있으면 여러분 참 괴로워, 잠도 안 옵니다. 쓴뿌리 때문에 그래요.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남편들 용서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놈의 인간 저거 막 이러면 안 돼요. 나도 괴롭지만 다 괴로워요. 여러분 그 쓴뿌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야곱의 결단이죠. 야곱이 중요할 때 중요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야곱이 중요할 때 정말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린 겁니다. 그 결단이 뭐냐? 그래, 내 속에 있는 쓴뿌리, 이 쓴뿌리를 뽑아내버리자. 이게 나를 죽이고 우리 자녀를 죽이고 다 죽이는 건데 쓴뿌리를 뽑아내버리자. 어느 때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인간 이제 그게 쓴뿌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뿌리를 내려버리면 이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오늘 야곱은 중요한 결단,
그래, 쓴뿌리를 먼저 뽑아내고 시작하자. 야곱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 중요한 문제, 또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누구나 사람들은요, 문제를 직면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그 문제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그 문제를 직면하면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게 뭐냐? 그 문제 앞에서 첫 번째 1번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 하나님 먼저 대면하자. 사람과 대면하지 말고 툭하면 전화하고 툭하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대면하자. 기도하자. 내 생각, 내 말하는 거 다 멈추고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 보자. 내 쓴뿌리 다 뽑아내버리고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 보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먼저 대면한다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기도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 기도해보자.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자. 얘들아, 진짜로 우리 같이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자. 하나님 먼저 대면하자. 여러분, 창세기 32장 6절 7절을 보세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게 이 야곱이 형 문제, 형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막 오는 겁니다. 칼을 들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형이 칼을 들고 막 온단 말이에요. 400명을 이끌고.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대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20년 된 이 오래된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거. 여러분, 정말 야곱의 그 심정을 보세요. 이 야곱이 머리를 굴린 겁니다. 그래, 형에게 뇌물을 갖다 줄까? 선물을 주면 풀릴까? 돈을 주면 풀릴까?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할 것이다.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 정도로요, 막 머리를 굴린 겁니다. 뇌물을 써볼까? 선물을 보내볼까? 돈을 보내면 될까? 아니면 30년 된 50년 된 삼삼 뿌리를 갖다 바치면 될까? 별 생각을 다 한 겁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모든 가족들을 약복강가에서 다 건너게 해놓고는 본인 혼자 딱 남게 된 겁니다. 혼자 남아서 뭐냐? 하나님 먼저 대면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막 머리를 굴렸지만, 염려도 해보고 불안도 해보고 두려웠지만,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구해봤지만 이거 다 내려놓고, 모든 생각했던 거 다 내려놓고 1순위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1순위로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여러분의 인생이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정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했죠.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어찌 보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암담하다. 어느 때는 터널을 뚫는 것처럼, 여러분 터널을 뚫을 때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둡잖아요. 캄캄해지잖아요.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터널을 막 뚫으니까 더 어두워지고 더 캄캄해지고 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터널을 뚫는 그날 광명을 볼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높은 산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이제는 터널을 통해서 쉽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터널을 뚫기 위해서 어느 때는 우리가 막막하게 보이기도 하고 힘들게 보이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생각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뭐 하냐? 막막할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뭐 하느냐? 야곱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기도는 일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보세요.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인 줄 몰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대요. 이 야곱이 했던 기도는 뭐냐? 이겁니다. 씨름하듯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씨름하듯이 막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씨름할 때에 힘에서 밀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밀리면 안 됩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하나님하고 씨름하듯이 딱 붙잡고,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과 막 씨름하듯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간절한 기도잖아요. 그 삿발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씨름하듯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막막할 때에, 답답할 때에, 여러분 정말 야곱처럼 홀로 남아서 뭐냐, 하나님께 진짜 엎드리는 겁니다. 씨름하듯이.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막 기도를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했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응답 안 하시면 내가 이 삿발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은혜 안 주시면 나는 정말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씨름하듯. 여러분, 정말 이런 기도를 해봤나요? 여러분, 물러서지 아니하고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진짜 기도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주신 그날까지 하나님 진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릴 말씀을 안 주시면 난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지 마세요. 말씀 안 주시면 집에 가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정말 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나 못 가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 이러한 절박한 마음,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여러분 미래를 두고, 여러분 정말 야곱처럼 한 번은 정말 이런 기도 한번 해봐야잖아요. 두 번째 2번입니다. 이렇게 약복강가에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한 겁니다. 홀로 남아서 진짜로 간절히 씨름하듯이. 두 번째 2번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대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막 몰려오는 형 에서와 400명의 군대를 만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는 겁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이제 만나는 겁니다. 희한하죠? 너무 희한하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무슨 역사냐?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형 에서의 상한 감정, 그 강팍한 그 심령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형의 마음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그 기분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상한 감정, 미움 싹 사라진 겁니다. 증오심, 막 살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다 풀려버린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삿발을 놓지 않고, 하나님, 이거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놔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내가 정말 놓지 않겠습니다. 나 정말 오늘 은혜 안 주면 나 집에 못 가요. 하나님. 정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면할 때에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꿔버린 겁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하신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정말 자녀를 두고 야곱처럼 정말 기도해봐야 하잖아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과 붙잡고 지금 씨름하듯이 기도하니까요, 이 야곱이 끝까지 안 놔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옆구리를 쳐버렸어요. 허벅지를 친 겁니다. 안 놔주니까. 여러분, 그 정도였습니다. 이 야곱은 다리를 절었어요. 성경에 창세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야곱이 지팡이를 짊어졌다 돼 있죠. 그때부터 다리를 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절박한 거죠. 자기 형이 지금 400명을 이끌고 확 몰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형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때 동생이요 맨발로 뛰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형에게 엎드린 겁니다. 근데 형이 하는 말이요, 야 동생아 너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형의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요,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끌어안는 거예요. 형이 같이 끌어안고만 우는 겁니다. 너 잘 지냈어 20년 동안? 와, 형이요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쓴뿌리를요 확 뽑아버린 겁니다. 둘 다 같이 20년 동안 괴롭혔던 그 쓴뿌리를 갖다요 싹 뽑아버린 겁니다. 미움의 그 감정, 증오의 그 감정, 모든 그 잘못된 상한 감정 싹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책 중에 이런 책 있잖아요. 아부의 기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아부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부를 너무 잘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받다는 거예요. 막 무너지는 사람에게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못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 왜냐,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부라고 하는 것은요 꼭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부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인 칭찬이잖아요. 전략적인 칭찬.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자꾸 여러분 남편한테요 탁 막 싫은 소리만 탁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 사람은 더 멀어집니다. 점점 더 멀어지겠죠. 기분 좋게 해주는 칭찬, 이게 아부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칭찬, 이게 바로 아부란 말이에요. 아부. 여러분 그 아부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 보면 예수님도 나오고요, 조지 워싱턴이 나오고 링컨이 나오고, 거기에 보니까 유명인들이 다 나와요. 이 사람이 뭐냐면 아부의 기술이 있어요. 오늘 야곱이 정말 아부의 대가입니다. 아부의 기술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10절 11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형님, 에서 형님, 형님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막 엄청 아부를 털어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왜 손님들 앞에서 아부를 떱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야곱이 그 형에게요 아부를 떠는 겁니다. 형님, 형님을 뵈는데요 형님 얼굴이요 하나님처럼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11절에 보니까요 형님 이거 가지세요. 이거 뭔데? 선물입니다. 돈입니다. 형이요, 나 이거 필요 없어. 아이고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이거 형님 겁니다 원래 이거. 나 형님 덕분에 이게 잘 돼가고 이렇게 해요. 이거 다 형님 거예요 이거요. 받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은데 하면서 뒤로 빼요 이렇게. 괜찮은데 하면서 쫙 주머니에다 넣고 이렇게 해요. 참 야곱이 이걸 잘해요. 아부를 잘 떨죠. 또 이렇게 사람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부의 기술자 야곱. 이게 형이요 착 마음이 다 풀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집에 가서 싫은 소리 해보세요.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바꾸는 방법 아부란 말이에요. 전략적인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야곱을 쭉 우리 보면서 우리 중요한 부분을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야곱이요 이렇게 용기를 내고 기도하고 형님을 만날 수밖에 없던 어마어마한 것을 먼저 체험한 겁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3장 10절 밑에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여러분,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뜻의 이 이름을 가진 성가대, 찬양단 많습니다.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도 있지만 두 진영. 이게 뭐냐면 야곱은 뭘 봤냐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가요 두 진영으로요 가득 차 있는 걸 봤어요. 와, 나를 돕는 천사가, 내게 도움을 주는 이 천사가 이렇게 많았나? 마하나임, 이게 정말 나의 배경이구나. 주의 천사가 나를 이렇게 둘러 진을 치고 있구나. 완전히 정말 두 부대가, 두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큰 부대가, 주의 천사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하나님의 군대구나. 이게 마하나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인생 정말 책임져 주시는 마하나임 하나님. 우리의 정말 이 배경, 야곱이 결단을 하고 용기를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 이 배경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배경 때문에 진짜로 형이 지금 400명을 이끌고 400명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걸 보고 막 용기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 진영의 큰 군대를 보내신 겁니다. 400명, 이거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배경,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에 어마어마한 배경이 함께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결단,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2번, 나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 이게 뭐냐면 나의 삶의 1순위, 나의 삶의 1순위는 내가 뭔가를 정할 때에 우선순위를 딱 둘 때에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먼저 대면하는 거,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는 거, 이게 내 삶의 1순위다.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먼저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아침에 딱 눈 뜨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딱 눈 뜨면 다른 거 찾지 마시고, 우리 갓난아기들은요 아침 딱 깨면요 막 싱글벙글 웃는 아이도 있지만 운단 말이에요. 왜냐면 엄마 아빠를 찾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침에 딱 눈 뜨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이름 불러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나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아요. 또 말씀을 찾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예배 기도로,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운동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의 시작, 뭘 하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먼저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1순위, 모든 것을 할 때 먼저 기도. 여러분 중요한 걸 앞두고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닙니다. 주일 월화수목금토입니다. 일주일의 시작이 뭐냐?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왕이면 정말 주일날 정말 예배가 정말 성공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20장 19절, 여러분 이 성구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요. 목사님, 안식일날, 안식교는 하나님의 교회, 저 이단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 드려요? 왜 주일날 예배 드려요? 우리는 기준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딱 부활한 그 기점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을 지나서 그 다음날, 이게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을, 사람들을 만나준 겁니다. 우리를 만나주는 그 시간, 주일, 이걸 그대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0장 7절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첫째 날. 이 주일이잖아요. 이들이 모여서 뭐냐?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떡을 떼면 성찬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성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런 이단들을 만났을 때에 이 성구를 가지고 얘기하시라고. 여러분 우리 일주일의 시작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구약에서는요 레위기서 민수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썩은 거 상한 거 드리지 말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진짜 온전하게. 제가 아는 분은요 뭔가 뭐가 있었나 봐요. 교회에 대한 뭐가 있었나 봐요. 자기가 헌금하기 아깝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쌓아놓은 거 이렇게 자기만을 쌓아놨대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한 2년 동안 헌금 안 했다네요. 이게 쌓아놨대요. 쌓아놨는지 그건 확인 안 돼요. 여튼 나 그거 보면서 탁 놀란 게 있습니다. 와, 이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 하는 거구나.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제 그분들도 기도를 하는데요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 결국에는 그 자녀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완전히 무너져버려서 불신자가 돼버렸어. 불신자만 된 게 아니에요. 다 실패해버렸어요. 우리 신앙생활 사람 앞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우리는 온전한 예배. 나는 그분을 보면서 진짜 내가 얼마나 눈물 나든지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 삶의 1순위가 예배고 기도입니다. 삶의 1순위.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2번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사람 살리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살려놓고 봐야잖아요. 일단은 정말 살려놔야죠. 오늘 그래요. 시온이가 저 밑에 걸어오면서요 1층에서 목사님 친구 왔어요. 손을 딱 잡고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던지 막 끝까지 손 안 놓고 가는 거예요. 딱 저 자리에 앉는 거예요. 또 목사님 너 몇 살인데? 6살이요. 야도 6살 나도 6살이 돼요. 딱 손을 잡고 온 거예요. 오늘 온 아이가요 할머니가 무당이시거든요. 저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 가문 속에 허락을 받고 온 겁니다. 그 집에도 보냈어요 지금 교회로. 여러분 저기 이제 전도의 시작인데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왜 공부하나요? 왜 여러분은 운동합니까? 여러분은 왜 성공해야 됩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이 정확한 목적 의식과 정확한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이유가 있는 축복을 주는 겁니다. 나 그냥 성공해야 돼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는 성공.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요 이거 하는 거 내가 성공하는 이유 나 전도 때문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자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대요. 하나님 빛나게 하신대요. 여러분의 삶이 전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든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전도하시는 분을 위해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냉수 한 그릇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이걸 딱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냥 물요 한 대접을 갖다가 딱 준 겁니다. 아 이것 좀 먹고 하라 사시라고. 그 냉수 한 그릇도 전도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한대요.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여러분이 준비한 냉수 한 그릇이 뭡니까? 지난번에요 내가 목양실에 딱 앉아있는데요 누가 막 뛰어 올라와요. 그 뭘 딱 주고 가요. 목사님 냉수 한 그릇. 우리 김사 집사님을 더라고요.
부산시청에서 뭘 받아왔나봐요. 떡 같은 거 이런 걸. 딱 주고 가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냉수 한 그릇.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냉수 한 그릇. 떡인데도 냉수 한 그릇.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상을 잃지 않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준비한 그 냉수 한 그릇이 뭡니까? 냉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이 가치는 생수 한 병이 어떤 데 싸게 사면 400원, 500원도 해요. 냉수 한 그릇은 100원. 쉽게 말하면 진짜 가치가 별로 없죠. 하지만 그 냉수 한 그릇 가치도 없지만 전도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도. 여러분 가장 시급한 일 전도하는 거 좀 쓰임 받아야 됩니다. 너무 시급해서 우리 소윤이가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 지난 수요일 날에는 또 우리 아영이가 남자친구를 또 데리고 왔어요. 그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소윤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고요. 제가 그냥 복음을 전했죠. 영접을 시켰죠. 근데 내 마음속에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저 윗지방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 친구를. 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했죠. 하나님 가까운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연결이 좀 되든지 좀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딱 해보니까 그 지역에 내 친구 목사가 있는 거예요. 딱 기도해 보니까 나와요. 그 지역에 딱 한 교회가 있는데 딱 그 교회 있는 거예요. 일단 내 마음 담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살려야죠. 어린 나이에 진짜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저 윗지방 올라가서 일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살려야죠. 여러분 가장 시급한 일 전도입니다. 살려야죠. 그 여러분들은 진짜 이 시급한 일 여러분 정말 이거 하시고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여러분 미래 투자. 여러분 최고의 미래 투자가 뭐냐? 미래에다 정말 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이게 뭐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후대들에게 이 언약, 최고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달하든지 교회에 데리고 와서 다 싣고 와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전수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연결을 해주고 목사님들에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최고의 미래 투자는 여러분 자녀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과 언약이 심겨져야 돼요. 이사야 59장 21절 여러분 입에 있는 이 복음, 이 언약이 여러분 자녀 입에, 그 후대의 입에 계속 전달돼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이게 쭉 나오잖아요. 이게 계속 언약이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미래 투자는 뭐냐? 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정말 여러분 정말 소중한 일이 없잖아요. 언약 전수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적인 삶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고 투자를 좀 많이 하시고요. 이런 부분도 오늘 여러분들이 딱 결단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시는지. 일단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삶의 1순위, 우선순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 나는 정말 예배 드릴 거야. 여러분 정말 답답하고 내 앞날이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나가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닦아 나가십니다. 지금은 캄캄한 터널처럼 어둡고 캄캄해요. 그 터널 자꾸 내가 뚫고 가는 겁니다. 너무 어두워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지만 어느 날 터널이 뚫리는 그날 광명이 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1순위 예배, 기도 돼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 도전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하듯이 막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역사했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약복강가가 어디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정말 기도해야 될 그 장소가 어딜까? 어느 때는 저는 제 차 안에서요. 차 안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어느 때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금요 기도회, 이게 우리에게는 이상수가 바로 우리 약봉강가죠. 여기서 막 목 놓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씨름하는, 하나님 오늘 응답 안 하면 우리 자녀를 정말 살려주지 않으면 난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아서 진짜 하나님께 엎드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요 그 형 예서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 형제들의 마음을 바꿔버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의 약복강가 여러분 찾아내세요.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배경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이 딱 배경 가지고 마하나임의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먼저 대면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홀로 남아서 기도했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너무 막막하고 너무 답답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너무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듯이 야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막막했던 그 길을 새롭게 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나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